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라는 주제로 예레미야 1장에 나타난 소명과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두운 공간을 뚫고 내려오는 한 줄기 빛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신적 개입을 상징합니다. 본 설교는 청주 예수사랑교회 이정식 목사님의 3.1절 기념 설교를 바탕으로 민족의 순환사와 성경적 소명론을 전문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부름받던 당시 유다 사회는 대내외적인 위기로 인해 소망이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조직이나 물리적인 힘이 아닌 한 사람의 헌신된 영혼을 통해 시대의 방향을 전환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소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소명이 어떻게 구체적인 희망으로 발현되는지 심도 있게 고찰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요약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시대, 깊어가는 어둠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슬라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좌측에 배치된 역사적 이미지는 우리 민족이 겪었던 가장 어두운 시기인 일제강점기와 그 절망 속에서 터져나왔던 3.1운동의 함성을 상징합니다. 이는 과거의 기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며 울려 퍼지는 역사의 메아리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중대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반면 우측의 지표와 키워드들은 우리가 마주한 오늘의 현실을 냉철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삼성과 하이닉스로 대변되는 반도체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외풍에 취약한 위태로운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발 전쟁 소식과 같은 급박한 국제 정세의 불안이 더해지면서 경제적 불확실성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거시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사회의 근간이 되는 윤리의식과 가정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슬라이드 하단의 문구처럼 현대인들은 지금이 믿음과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힘겨운 시대라고 고백합니다. 경제적 위기부터 정신적 가치관의 붕괴까지 이 복합적이고 깊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직시해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전문가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분석해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슬라이드 3에서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의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유다 왕국의 상황은 극명한 모순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이 유지되고 있었으나 그 내면은 이미 만연한 우상숭배로 인해 영적으로 깊게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북방의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의 위협은 국가적 존립을 흔드는 실질적인 공포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정치적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깨고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메시지의 전달을 넘어 인간의 지혜가 한계에 다다른 순간에 이루어진 신적 권위의 직접적인 통치 행위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과 그분이 선택하신 도구를 통해 어떻게 침묵을 깨트리시는지를 깊이 있게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의 핵심 주제는 창세 전부터 설계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야다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것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듯 아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모태에서 형체를 갖추기도 전에 창조주께서는 이미 우리를 야다, 즉 온전한 관계 속에서 알고 계셨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정교하게 얽힌 신경망과 같은 형상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 아래 연결되어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부르심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향해 온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맺은 필연적인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의 사명을 재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애 주기별로 바라본 인간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각 단계마다 신성한 목적과 의도가 담겨 있는 과정입니다. 먼저 청소년기입니다. 화면의 새싹 이미지가 상징하듯 이 시기는 존재의 근원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많은 청소년이 자신의 존재를 우연의 산물로 여기기도 하지만 이들은 결코 어쩌다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교한 설계 아래 탄생한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 전문가로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첫 번째 교육적 가치입니다. 다음은 나침반으로 상징되는 청년기입니다. 진로와 취업,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가장 치열하게 방황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방황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대한 궤도 안에서 자신의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청년들의 삶이 우연한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근본적인 섭리 안에 있음을 인지할 때 불확실성은 확신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년기입니다. 깊게 뿌리 내린 무성한 나무처럼 이 시기는 쇠퇴가 아닌 원숙과 결실의 단계입니다. 사회적 은퇴가 곧 사명의 은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부르심에는 결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80세에 새로운 소명을 받았던 모세의 사례처럼 장년기는 축적된 지혜와 경험이 가장 고귀하게 쓰여야 할 시기입니다. 결국 인간의 전생에는 어느 한순간도 소홀함 없이 하나님의 목적 아래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내용은 부르심의 본질적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두려움에 대한 고찰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소명이나 막중한 책임을 마주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확신보다는 오히려 스스로의 부족함에서 오는 경외 섞인 공포일 것입니다. 슬라이드에서 제시된 나는 아이라 라는 고백 속의 아이, 즉 히브리어 나아르는 단순히 연령적인 미성숙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전문가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영향력이 결여되어 있고 경험이 부족하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근본적인 약자의 상태를 지칭합니다. 화면의 시각적 요소가 보여주듯 거대한 빛의 문 앞에 선 작은 실루엣은 압도적인 시대적 요구와 개인의 미약함 사이의 괴리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말주변도 없고 이 시대를 감당할 그릇이 못 된다는 이 고백은 단순한 겸손이나 회피가 아니라 소명의 엄중함을 깊이 이해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실존적 고뇌입니다. 결국 이러한 두려움은 소명 수행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함으로써 더 큰 가치나 절대적인 조력에 의지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나아르로 인식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인간의 역량을 넘어선 진정한 리더십과 변화의 서사가 시작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처음에는 모두 주저하며 뒷걸음질 쳤다는 사실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의 첫 번째 인물인 80세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며 스스로의 한계를 먼저 보았습니다. 중앙에 위치한 선지자 이사야 역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마주했을 때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망하게 되었다며 깊은 절망과 고백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던 베드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직후 오히려 자신을 죄인이라 칭하며 나를 떠나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은 소명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과 죄성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처럼 이미 준비된 능력자를 채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처럼 자신의 약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채워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사역의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시작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공의 척도로 삼는 것은 개인의 뛰어난 능력이나 소위 스펙이라고 불리는 화려한 배경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그러한 가시적인 능력이 아니라 바로 임재에 있습니다. 화면 속의 실루엣처럼 우리는 때로 거대한 소명이나 현실의 벽 앞에서 스스로가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세우는 완벽한 조건이나 뛰어난 역량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본질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즉 위드의 관계 그 자체입니다. 결국 사역과 삶의 성패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임재의 가치를 깊이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을 넘어 빛을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사명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인간의 지혜나 정교하게 다듬어진 언변이 아닙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가 된다는 점입니다. 화면의 시각적 묘사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직접 손을 내밀어 입술에 대시는 상징적인 행동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불완전한 언어에 신성한 권위가 부여되는 성별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고 약속하시며 전달자의 역량이 아닌 메시지 자체의 신적 기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은 화려한 수사학적 기술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력이 됩니다. 결국 사역의 성패는 얼마나 유창하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순전하게 그분의 말씀을 담아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어서 무너뜨림과 세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재건축 원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히 무언가를 새로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철저한 철거 작업인 엑스카베이션 과정이 선행됩니다. 화면 자치대 보시는 것처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이 네 가지 단계는 우리 내면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우상과 거짓된 평안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건축을 위한 부지 조성 작업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 철거의 단계를 거쳐야만 비로소 우측의 건축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빈 자리에 다시 건설하고 심으심으로써 우리 안에 참된 믿음과 소망의 뿌리를 내리게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겪는 고통은 삶이 무너지는 망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온전히 심기 위한 가장 정교한 기초공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슬라이드 11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한 사람의 작은 순종이 어떻게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는지 그 계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위대한 흐름의 시작은 사실 대단한 명성을 가진 인물이 아니라 평범한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이었습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헌신은 구두 판매원이었던 D.L. 무디를 위대한 전도자로 거듭나게 했으며 이 복음의 불씨는 F.B. 마이어와 윌버 체프먼, 빌리 선데이를 거치며 점차 거대한 영향력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며 현대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빌리 그레함에게로 이어졌습니다. 하단에 적힌 문구처럼 우리가 전하는 투박한 진심의 한마디가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작은 가치와 헌신이 미래에 어떤 거대한 변화를 이끄는 시작점이 될지 그 무게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메시지는 바로 수동적인 비판을 넘어 능동적인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한 자루의 촛불처럼 우리는 주변의 어둠을 탓하기보다 스스로가 빛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시대적 상황이나 열악한 환경을 이유로 자신의 한계를 규정하고 무기력함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어둠이 가장 짙게 깔려 있을 때 작은 촛불 하나가 내뿜는 빛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강렬한 법입니다. 우리의 전문성과 소명은 결코 환경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위기의 순간일수록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시대가 혼란스럽고 어두울수록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한 사람을 세워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어둠을 탓하는 다수가 아닌 스스로 빛을 발하며 길을 밝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 환경을 압도하는 영향력을 발휘하시길 기대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존재로 살아갈 것인지 4가지 핵심 원리를 통해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명입니다. 우리는 흔히 환경이 나아지기를 기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장 깊은 어둠의 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위기의 시기가 곧 세밀한 음성을 듣는 소명의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연이나 환경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창세 전부터 이미 치밀하게 계획된 존재라는 영적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확고한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사역의 기초가 됩니다. 세 번째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에 매몰되어 두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에 있습니다. 그 임재를 확신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행동입니다. 이제 침묵을 깨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담긴 진리의 말씀은 단순한 언어를 넘어 세상을 흔들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4가지 원리를 가슴에 새기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여정의 결론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파송의 기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는 사역자와 지도자로서 우리가 지녀야 할 본질적인 자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머리에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는 단순한 겸손을 넘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신적인 동행이 시작됨을 원론적으로 고찰하게 합니다. 우리는 환경의 어두움을 비판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구체적인 현장인 가정과 일터에서 진리의 가치를 대언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은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소명에 응답하는 바로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전문가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며 이 고백이 우리의 실천적인 선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이 기도로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멘.